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데이처치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찾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송창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구약의 말씀을 또 하셨는데 오늘 또 본의 아니게도 구약의 말씀을 하게 되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 봄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 크리스마스가 오지?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그 성탄을 또 어떻게 기쁘게 맞이하지 생각을 했는데 벌써 다다음 주면 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냥 이렇게 쭉 해오시던 대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쭉 하시는지 아니면 2022년은 정말 어떻게든 내가 특별하게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를 준비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데이처치도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웨이라고 해가지고 2022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2023년을 준비를 하자는 의미로 데이웨이라고 해서 저희가 11월 달과 12월 달 어떻게 진행을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보통은 모든 교회가 이 사역자 그룹 안에서 내년 즉 2023년에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정하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말은 나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사역자 그룹에서 정해서 통보하게 되죠. 2023년의 표어는 이것이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고 2023년은 어떻게 가겠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역자 그룹에서 정해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2023년은 이렇게 가는구나. 2023년에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의 공동체가 선택한 길은 2023년에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하여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분과 소그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문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토대로 앞으로 2023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 사회나 단체에서는 일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죠. 상위 그룹에 있는 리더들이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데이처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분별하고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데이처치가 가는 길입니다. 모든 과정을 정할 때에는 각 개인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미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또 믿고 따라 걷기로 한 것이 바로 이 데이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이 첫 주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엘리야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나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경험하기입니다. 저희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미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는 것이 엘리야의 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더를 내리면 오더를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더를 내리는 사람과 오더를 행하는 사람이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더를 실행하는 이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 노사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잘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과연 연봉의 문제이냐 아니면 작업 환경에 대한 이 복지의 문제냐 아니면 말 그대로 이 노사 관계의 문제냐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사실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 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엘리야에게 엄청나게 큰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이지만 이 앞장에서는 이 17장 1절에 엘리야가 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 17장 1절에 앞에 이제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다짜고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에게 이제 앞으로 이곳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어떤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가뭄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던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그 아들이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이 본문이 그 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굉장한 능력과 권위를 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무엇인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한 것이죠. 근데 왜 저주를 했느냐? 바로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라는 이방신들을 끌어오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분노를 사게 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아합 왕에게 화가 나시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듣고 보니까 아합 왕이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나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한 저주 때문에 이곳에 가뭄이 오게 되었구나. 그럼 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리야와 아합 왕, 이 북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래 마침 잘 됐다. 그러면 나와 한번 대결하자라고 해가지고 아합 왕이 데리고 있는 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맞짱을 뜨게 됩니다. 자, 지금 가뭄이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과 내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대결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우제를 드리자. 우리가 번제물을 준비해서 먼저 이 번제물에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리 와. 너희들 오늘 똑바로 이거 봐. 너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혼동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을 믿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뜨끔했던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이 주문을 외웁니다. 비가 오게 달라 하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다 자기의 몸에 칼을 대면서, 그들이 행했던 의식이 칼을 대어서 피를 내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그 번제물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저녁이 되어서 그들을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잘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가서 물을 길어와서 이 장작과 번제물 위에 물을 부어라. 그것도 3번이나 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됐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붙었겠죠. 네, 불이 붙었어요. 가뭄으로 인하여서 빼빼 마른 그곳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3번씩이나 물을 부은 그 번제물과 장작 가운데 불이 활활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850명의 선지자를 붙잡아 모두 다 죽여라.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죠. 아합 왕, 형님, 지금 저쪽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타고 온 병거가 그 진흙탕에 빠져서 못 움직이기 전에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오늘 본 이 아합 왕이 오늘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조금 길었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었던 엘리야죠. 죽은 사람도 살렸었고 그리고 이 왕과 대결에서 지금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이 지금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그 지원을 받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서 그 이세벨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죽이려 오고 있는 그 이세벨을 보면서 지금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도망을 간 명백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좀 아시나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구약에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즉 모든 이 전 지역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비유하는 말이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있던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오늘 이 엘리야가 땅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오늘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을 그 브엘세바에 두고 자신은 머리를 써서 이제 다시 꺾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게 광야를 한 40에서 50km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이제 가다 힘들어서 여기서 지쳐 쓰러져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뎀나무 교회, 로뎀 교회, 로뎀 교습소, 뭐 로뎀 피아노, 여러분 로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로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가 로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로템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시궁창, 진흙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뎀입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은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잎이 굉장히 커다랗고 풍성해서 그늘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빼빼 마른 것처럼 그냥 삐죽한 가시가 있는 그 가시로 된 나무가 이 로뎀나무입니다. 그늘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얼굴을 묻고서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19장 4절에 나오는데 이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런 뜻이죠. 이제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기적과 영광들을 내가 다 누렸고 이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일을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죽자고 이세벨이 나를 따라오는데 하나님 나 이제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냥 내가 박수 칠 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을 하고 또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목 앞에 시퍼런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설교 준비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만약에 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 테러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제 목에 칼을 대고서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
만약에 여기 계신 대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억지로라도 그러겠죠. 난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제 본심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고, 지금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너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늘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남은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외치고 있을 때 저 구석 변방에서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신가요? 그것은 내가 내 생각과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을 때입니다. 내 마음에 담아놓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편이 없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외로움과 자신의 죽음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자신의 소명을 오늘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려고 할 때 힘내, 할 수 있어, 너 여지껏 잘해왔잖아,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힘들었구나, 네가 오죽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니, 힘들 때는 마음껏 울고 마음껏 슬퍼해 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만나러 오시면서 땔감용 로뎀나무 아래서 엎어져 있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2번씩이나 보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떡과 물을 오히려 먹이셨죠.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어루만졌다라는 그 내용은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강하게 애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천적이 나타날지 몰라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막 출산을 마친 어미 사슴과도 같은 것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를 정성껏 핥아주어서 피냄새를 없애고 이제 막 시작한 이 새 생명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픈 그 어미의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 힘들지? 너의 고단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맡겼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엘리야, 너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야. 너의 조상이 이룬 그 업적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가치도 없단다. 나는 너였기에 그 일을 맡긴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떡과 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동안에 험난했던 그런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만 경험했던 그런 떡과 물, 그리고 그 어루만지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임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서도 엘리야가 했던 무심코 했던 행동이 있죠. 바로 자책입니다. 자신의 조상과 비교했던 그런 모습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잘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작품을 무참하게 짓이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유일한 가치를 존귀히 여기고 살라고 각기 다른 사람으로 다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면서 또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귀하게 여김 받다라고 마땅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의가족과 우리 손님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그 한 사람 그 자신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을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자꾸 채찍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20여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잠들기 전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충분하다라고 여러분이 꼭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쓰러진 황소를 일으켜 세우는 건 그렇죠. 낙지 한 마리도 충분합니다. 사랑을 담은 이런 진심 어린 위로나 또 그들을 위한 우리의 조언과 그 사랑의 표현은 쓰러진 성도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이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위로가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일어서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각종 그 강의 플랫폼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을 얻죠. 우리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랑입니다.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다양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김창학 교수라든지 아니면은 김미경 씨라든지 이런 다양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디 가도 정말 떳떳해 해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대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늘 우리 심준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죠.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응원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이 제자리 걸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일어서려고 움직이는데 그가 향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굴 안이었습니다. 결국 굴 안에 머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이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본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다른 구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인데요. 여러분은 오래 읽으시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많이 비슷하죠. 저는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굉장히 졸렸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또 나온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확실히 졸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번 반복되니까 제가 똑같은 걸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2번 나오더라고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어법상 사용되어진 이 테라든지 시제라는 모든 부분이 88% 이상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결국 그가 굴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그 공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토바이 상호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다가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오토바이에 오른다거나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지 않겠죠. 엘리야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이세벨로부터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했던 이 순간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굴 안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오늘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분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막 목숨을 걸고 큰 화재 현장에 가서 막 불을 끄고 진화작업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한 소방관에게 더 큰 화재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출동하세요 라고 말하는 무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 하고 싶지만 해야 하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엘리야는 뛰어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대언자였는데 자신을 향한 이 시퍼런 칼날이 활기치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것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그 실패의 트라우마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더욱더 더해져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굴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악덕 고용주는 아니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원군을 보내주신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멋지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엘리야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아까 전에 그 반복됐던 구절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직 남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몇 명의 지원군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셨죠?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가 대기했던 850명, 75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아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동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실 이 850대 1이라는 이 대결도 굉장히 엄청난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물론 그래도 놀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이건 기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숫자로만 봤을 때 이건 굉장한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850대 1로 싸워보십시오. 가능할까요? 17대 1로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는 우리에게 850대 1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놀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표정에서는 그 정도쯤은 별것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충격은 이것입니다. 7,000명을 준비해 주셨는데 왜 하필 7,000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세벨이 그렇게 칼을 들고 뒤쫓아오는 그런 위협 그 훨씬 이전에 엘리야가 850명을 혼자 상대하기 이전에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나마 큰 위로가 되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 구겨가면서 구걸하고 있는 굴 안에 머물고 있는 이때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인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본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동료를 몇 명을 붙여주시느냐, 언제 붙여주시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숫자에 연연해 왔습니다. 내 편이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어야 내가 이 판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내 편이 붙어줘야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늘 승리의 관건은 몇 명과 타이밍으로 우리가 늘 봐왔었습니다. 병법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 부분과는 다르게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850명을 이겼던 이 엘리야가 지금에 와서 이 7,000명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지원군이기 때문에 마음은 놓였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고 이 7,000명에게 맡기면은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신앙의 고수 한 명이만 있었더라도 엘리야는 더 큰 힘과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고수 한 명이, 든든한 고수 한 명이 여러분의 편으로, 여러분의 팀메이트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굉장한 고수 한 명이 여러분의 편으로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아주 거액의 돈을 지금 당장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편으로 있다면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그 돈이 필요하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런 채무 관계로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보셔서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짜로 준 사람들은 다시 받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주었기에 이들은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유일하게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낫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민하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신앙인들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려고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기도해주면 땡큐, 기도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거고. 그리고 받은 사람들도 갚아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단톡방에 올렸을 때 기도할게요. 그리고 받으신 분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글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받으신 분이 그 상대방이 기도하신 분들에게 기도해 줘야 하는 의무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감사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고마운 마음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기도가 선물이냐. 기도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성도이건 교회에 관심을 가져볼 생각으로 교회에 발길을 하신 분이건 아니면 교회와 무관한 우리 이웃일지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유일하게 받지 않는 선물이고 또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의 공동체에 7,000명의 성도는 없지만 적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기도자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자들을 이 대의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더 잘 될 것을 빌면서 또 받는 이가 자연스럽게 더욱 힘내서 자발적으로 기도로 다시 갚아주는 그러한 내 편 공동체. 이것이 대의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처치와 우리가 계속 존속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7,000명에 관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숨어 지내왔고 또 어떻게 신앙의 싸움을 이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쟁터에서 가장 앞에 나서서 싸워야지만 진정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이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 묵묵하게 싸워왔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의 가족 여러분, 손님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힘내, 앞으로 나아가, 내가 네 뒤에 있을게 하면서 우리를 등 떠미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만 믿어, 그리고 앞으로 나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앞서 계시면서 한 발자국 다가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엘리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엘리야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대의 공동체는 오히려 7,000명이 더 잘 어울리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7,000명이 그 어려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느끼면서 우리 데이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데이처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 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이 데이 공동체와 데이처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엘리야와 함께 있던 이 7,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느 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국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7,000명이 되고 언젠가 우리 데이처치도 7,000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7,000명이었구나를 확신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나요? 진짜 원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 그 대가인데 내가 굳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노력한 노동의 대가를 내가 받는 건데 내가 굳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멈추세요. 그리고 내 능력 밖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러면 침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찾아보고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위로와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면 이제는 시작이라고 하는 빅 스텝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빅 스텝인 것입니다.
시작만 할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온 거예요. 그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못하겠다고, 안 하고 싶다면 우리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이 대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솔직하게 나 안 하고 싶다. 이게 나에게 필요가 없고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 대의 공동체가 함께 갈 것입니다. 힘내.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올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기다려줄게.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이만치 더 많이 가고 내가 이거밖에 못 갔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서 있는 저 공동체 가운데 내가 조금만 더 다가가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의 짧은 이 신앙을 돌아보니까 이 신앙의 발걸음은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구나. 그런데 이 나의 신앙이 꽃 피우려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꽃밭에 있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꽃밭 안에 있을 때 나의 이 작은 이파리와 이 색깔이 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꽃들 때문에 내가 더 도드라지게 보여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더욱더 도드라지고 더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단순히 이 쉼풀이라는 이 공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회사, 직장, 사업장,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심지어 믿지 않는 어떤 한 이웃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꽃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꽃밭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꽃밭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가족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다 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꽃밭입니다. 이 꽃밭이 우리만 아름답게 보고 예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의라는 꽃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대의라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곳 가운데 꽃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